오늘은 온몸 기도하면 권능과 능력이 강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십니다. 온몸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반문하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지식도 문자로 관념적으로 보면 온몸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찾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을 볼 때 성령의 지배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역설적으로 보거나 묵상하면서 읽으면 온몸으로 기도하라는 구절들이 보이고 깨달아질 것입니다. 성경 몇 군데를 보게 되면 먼저 구약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어요. 온몸으로 찾아야 만난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을 나를 만나리라. 신약성경에는 마가복음 12장 3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6장 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온몸 기도는 몸과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자신의 주인으로 계시는 예수께 집중 몰입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께 온몸으로 기도해야 하나님 나라가 되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고 스트레스가 정화되고 면역력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죽을 몸도 살리는 거예요. 온몸으로 기도하면 영역과 면역력이 강화되는 이유는 자신의 전인격이 하나님 나라 천국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걸어다니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천국이 되기 때문에 기도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려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평소에 세상에서 하던 습관적으로 하는 일반적인 기도로서는 기도하면 면역력을 강화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는 많이 해요. 그런데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중원부엉 그냥 말을 생각하면서 머리로 생각이 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 기도를 너무 클리닉 해보세요. 내가 좀 정확히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를 성령으로 깊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성령으로 세례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에서는 성령 불세례 받는 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자신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장악해야 불치병과 마음의 상처, 스트레스 상처, 독소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숨을 쉬는데 입이나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니고 아랫배로 숨을 쉬어야 됩니다. 어린 아기들이 잠을 잘 때 가만히 보세요. 그러면 아랫배로 탁 숨을 쉬면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성령으로 온몸 기도할 때 아랫배로 숨을 쉬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아랫배에 의식을 두고 코로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는 힘을 빼고 내쉬면서 주여 할렐루야. 그러나 방언이나 소리를 냅니다. 방언도 여러분 목으로 라라라라 하지만 룰룰룰룰룰루 룰룰룰룰루 아랫배에서 끌어내는 방언할 때 자꾸 숨을 들이쉬고 싶으면 그게 돼야죠. 그래야 영해통보다 떨리죠. 입으로 소리를 내는 이유는 소리를 낼 때 마음이 열리기 때문이에요. 소리 내야 소리. 주여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열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성령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다가 보면 온몸이 영의 상태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잠막하는 초자연적인 상태가 돼가지고 잠재의식이 정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잠재의식이 정화되기 시작하면서 상처가 정화되거나 독소가 녹아서 배출이 됩니다. 그 세상이라는 오일이 녹아서 배출이 됩니다. 상처가 정화되고 배출이 되면서 상처들이 역사하던 귀신들이 성령의 역사에 이기지 못하고 밖으로 배출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온몸이 하늘나라 성전 초자연적인 상태가 되니까 사탄의 귀신이 이기지 못하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늘나라가 되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귀신이 떠나가는 것은 능력 있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5차원의 성령 역사를 되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성령으로 온몸을 기도할 수가 없으면 기도하며 귀신적으로 잠재의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불치질병 이래하면 완치된다는 책을 읽어보시면 바르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주인으로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라도 마음의 세계를 깨닫고 관리해야 됩니다. 내면 세계를 알아야 돼요.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은 내면 세계를 잘 알아야 돼요. 목사님은 더 많이 알아야 되고요. 상처, 스트레스에 무지하여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정하지 않고 살아가다 보면 젊은 그 시절에는 그런 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갱년기가 찾아오면 영혼 육체 여러 부분의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통계적으로 남자는 45살 이후에 발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자는 55세 이후에 갱년기 이후적 질병이나 문제가 발생하고 고생을 하다가 세상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오래 사는 게 무슨 필요가 있어요? 고생하다가 요양원에 누워있다가 가면 끝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걸어 다녀야 돼요. 걸어 다니다가 가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자신의 마음은 무의식의 상처 스트레스가 쌓여서 집을 짓지 못하게 해야 하나님께서 정해진 수명대로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치유가 되는 원리는 성령으로 어둠이 밝아지면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어두운 부분을 깨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부분은 영혼 육체의 문제를 성령 역사로 밝아지면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 하여튼 문제들을 예수로 성령으로 다시 정화하면서 그 부분이 없어지면서 하늘나라가 되면서 치유가 되는 것은 하늘나라가 되어야 치유가 돼요. 사람은 생명 말씀과 성령으로 밝아진 부분이 있고 아직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추지 않아가지고 진리를 깨닫지 못해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두운 부분에서 세상이 주는 영혼육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밝은 부분은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부분은 원래 하나님의 영역에 있으나 아직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장악되지 않은 어두운 곳을 말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아담이 하늘과 같이 에덴동산을 거닐 때는 아담의 모든 영이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제어하면서 살았어요.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와는 마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아담의 모든 영이 마귀의 지배에 들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아담의 죄악을 단번에 청산했습니다. 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순간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 여러분 저 죽었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 태어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인생 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겁니다. 인식을 똑바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자꾸 11조를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이 있어요. 11조는요, 자기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것이다 알고 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의식을 가지고 해야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한테 좀 잘해주는 사람, 이런 사람한테 자꾸 돌리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얼마 안 가서 망합니다. 왜? 누구 소유가 되기 때문에,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귀신이 와서 막 조물 먹이고, 예, 여러 가지 환란과 풍파 당하게 만들고 문제가 일어나게 만들고 사기 당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보다 더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 11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고 죽어서 태어나가서 성령이 지금 인도받기 때문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 겁니다. 자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서에 가서 분야에 가서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하나님 일입니다. 사명이에요. 그걸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사해야 할 사명이 아니고 내 안에 주인 오신 영 안에 계신 성령의 등도 아직 하나님의 영향이 되지 못한 어두운 것을 성령의 빛으로 깨닫게 장악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몸을 기도하니까 온몸으로 기도해 온몸이 하늘나라가 되면서 나쁜 것들이 녹아서 배출되는 거예요. 이건 체험해봐야 알아요. 어두운 영역은 성령으로 기도하며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장악되어 가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누가 깨닫게 하니까 성령이 깨닫게 하시니까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고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장악이 되는 가는 만큼씩 영혼 육체의 건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믿음의 탈피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러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은 바라봐라 그러는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 역사하면 자신에게 밝고 좋은 현상만 일어나는 걸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자신이 성령으로 장악이 되면 자기가 바닥에 거북스러운 현상도 일어나요. 어두운 부분이 성령으로 밝아지면서 치유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나타나는 몸이 닭살이 돋으면서 찾아온 두려움입니다. 여기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못 들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귀신이 들었기가 그러니까 안 당하려고 못 들어가게 하려고. 이 두려움은 성령이 장악할 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귀신들이 성령의 역사가 두려우니까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사람에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자기가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과 같이 느끼게 해가지고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귀신의 미혹이라는 보통 그렇게 얘기해주는 목회자들이 또 자신이 안 맞으면 그 머리가 아프고 어쩌고 그런다 안 맞는 교회가 그렇다 그렇게 얘기거든요. 안 맞는 교회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 자신이 지금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으로 돼가면서 어둠의 역사든 저런 걸 떠나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잠깐만 지나고는 그 다음 또 편해집니다. 자꾸 똑바로 알고 얘기해가지고 성도들 미혹에 빠뜨리고 정말 구정성에 빠뜨리지 마세요. 그게 속이면 다 빠진다고 그러잖아요. 알고 해야 돼요.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을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이때는 조금만 인내하고 참으면 순간 떠나가는 보통이니까 그런 거북스러운 현상이 나더라도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나 거부하고 잘 이탈하면 성령님들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극복하면 생명 활성화 성령으로 어둠이 깨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자연세계 영역도 치유되어 건강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성령의 역사에는 어둠과 밝은 역사가 있습니다. 어둠의 역사는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밝아집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신앙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이렇거나 체험하게 하신다고요. 미지의 성령의 역사를 믿고 받아들여 밝아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개인적인 체험과 극복을 통하여 어두운 부분이 밝은 부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체험하는 만큼씩 밝아지는 치유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면 치유가 되어 밝은 하나님의 영역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체험해봐야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서 영육체를 해결하고 달라고 기도한다고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허락한 대로 해야 치유가 돼요. 본인이 성령 인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극복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이 있듯이 영적인 면에도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정면과 후면이 있어야 입체감을 나타내주지 영적인 면에도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있어야 제대로 의미가 드러납니다. 빛과 어둠은 인간적인 흑백의 논리만 보면 그 의미를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긍정과 부정이라는 극단적인 면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밝은 쪽만 보게 됩니다. 낮만 있는 것이 아니라 힘으로는 밤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빛만을 생각하면 어둠을 가져다는 많은 유익이 상실하게 됩니다. 어둠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니 밝아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면에 이중구조는 밝음과 어둠으로 나타납니다. 빛이 영역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어둠의 영역입니다. 어둠의 영역을 밝은 영역으로 극복할 때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져서 전인적으로 건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온몸으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밝은 영역은 반드시 성령 역사가 있어야 밝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밝음은 실제로 긍정적인 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낮에는 사물을 낡게 만들고 힘을 없기 때문에 마음을 지치게 만들어야 밝음은 부분이란 긍정적인 부분만 말하는 것이 여기지만 이 긍정적이라는 것이 실상은 많은 부정적인 요소를 함께 지니고 있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이란 부정적으로 드러나는 은밀함을 의미하지만 그것만 바르게 설명된 의미는 아닙니다. 어둠은 우리에게 힘을 가져다주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어둠은 우리의 허물을 덮으며 우리의 악성을 감춥니다. 어둠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이며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깨달은 만큼씩 밝아지는 거예요. 절대로 한꺼번에 밝아지면 영혼력의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서히 하늘나라 여러분 저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점령하는 것만 하늘나라 되게 만들었어요. 다 되는 게 아니라요. 잡초가 나고 무성해지고 들짐승이 출몰하기 때문에 내 영역이 하늘나라가 되는 만큼씩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만큼씩. 밝음의 영역은 드러나는 것이라면 어둠의 영역은 가려지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만큼씩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음은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다수의 인정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함께 공유해야 되는 것이므로 개별성이 사라집니다. 밝음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론적이고 집단적인 것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다수가 공유하는 것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통점을 찾으려고 그렇지 못하면 비격합니다. 빛의 영향은 감춰지는 것이 없으므로 개인적인 특별한 상황에 대해 용납하려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깨달아야 체험해야 밝아지는 겁니다. 학문으로 안 돼요. 체험해봐야 돼요. 학문을 내가 무시하는 것 아니에요. 가서 유학도 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해가지고 그걸 내가 실제로 체험해봐라 그겁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구분해야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어요. 개인의 관심과 노력이 결부돼야 밝아지는 겁니다. 마음이 열려야 밝아지는 겁니다. 어둠의 영역은 하나님과 일대일에서 개별적인 성령 인도를 밝아지는 것입니다. 개별적인 성령 역사가 안 되고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역이 밝아지는 만큼이 내면이 정화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밝은 영역에 치우쳐 있는 사람은 공동체를 우선하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특별한 걸 거부하려고 합니다. 원리적이고 다수가 공유한 것을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밝아지는 거예요. 전 부분이. 도저히 성령 역사가 없이는 어두운 부분이 밝아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두운 부분에 4차원의 귀신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참석하여 설교를 듣고 안수를 받고 본인이 성령 안에서 온몸 기도를 하면 깨닫게 해가지고 어두운 부분이 깨달아야 밝아져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이 깨달아야 돼요. 자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을 밝아지게 치유되게 하려면 하나님과 일대적인 관계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이 통제 열려야 돼요.
단독적인 관계를 여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면 어둠이 밝아짐으로 세상 마귀가 악사까지 거부해요. 예, 그것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려고 해야 어두운 부분이 서서히 밝아져서 영혼이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성령으로 바르게 하면서 성령으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불받고 충만받아서 온전히 한나라 성전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고 있으면 우리 충만하게 매주 월화금토일하고는 온몸 집중 치유 집회에 참석하시면 원하시는 소원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적인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자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기도자 오늘도 저희 설교를 들으신 분 축복하십시오. 특별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신 분들 축복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그래요. 모두 자기 관리 잘하고 온몸을 기도하여 하나님 성전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드리는 건강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